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자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죠.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얻으려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짓는 자는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이루심을 믿음으로 그 이루신 것이 이루어져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요 행복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냐? 한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럼 어둠의 주관자가 마귀니까 마귀에게서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마귀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는다 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면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돼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니까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건 영의 구원이고 이렇게 중생이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서 죄에서 벗어난 자라 이런 것입니다.
특히 8절 9절에 보면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했습니다.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뭐 이걸 두고 우리 영은 새 생명 원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뭐 영은 거듭났고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혼은 뭐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속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혼의 죄 짓지 않습니다. 죄는 혼이 죄를 짓고 그 혼이 죄를 지으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영이 죽어 있는 거죠.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영을 살리기 위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 우리 혼이 거룩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믿으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리라. 믿으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권세고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를 불행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산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합니까?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를 도와주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희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밟아버리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려면 반드시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잖아요. 행복하려면 마귀에게 벗어나야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꾸 이렇게 다른 말을 만들면 안 돼요. 행복해지시려면 마귀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느냐? 우리가 과연 마귀에게서부터 벗어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좀 무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부터,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31절이고 31절 다음이 몇 절이죠? 5장 1절입니다. 5장.
32절은 없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을 지킨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종의 명예를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 마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하면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냐면 택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택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진정한 자유를 예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꾸 꿰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겁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영광의 주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도 마귀가 계속 이 율법주의자를 통해서 이들을 꿰는 거예요. 마귀는 하여튼 뭐 구원받기 전에도 하여튼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도 계속 공격을 해요. 언제 끝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거기는 마귀가 없거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에서 마음도 나오고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육신의 마음이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자유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사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읽은 본문입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이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를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정신도 차리는 겸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아브라함 두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은 이스마엘.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하갈, 여종 하갈에서 낳습니다. 또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됐지만 또 한 분은 이삭이죠. 이삭은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사라죠. 사라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 좀 이상하잖아요. 왜 사라를 하지 않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으는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의 종 마귀의 종이다. 믿으시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는데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가 이삭을 낳았다네. 그러면 사라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모양입니까? 사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는 여러분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하면 안 돼요.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99세고 사라도 89세인데 성경을 보면 경수가 끝났다.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약속으로. 믿으시죠? 약속으로 태어났단 말은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요. 또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께로 나는 성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는 뭐냐? 사람이 아니죠. 사람. 자유 있는 여자 한데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종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수는 있지만 자유 있는 여자 이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파라클로톡스 보혜사를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성령. 오늘 본문에도 이 자유 있는 여자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오늘 4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9절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데 결정적으로 자유 있는 여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면 이 성령은 뭡니까?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죠. 왜 자유 있는 하나님 안 하고 자유 있는 여자로 합니까? 여자. 남자로서 좀 불쾌하죠. 거듭나는데 왜 자유 있는 여자라느냐?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여자가 이 태아를 출산할 때 모태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양을 공급하고 또 병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출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여자의 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을 여자에 비교한 겁니다. 여자에.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이니까 청직 아래에 있으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료를 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는데 여자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육신이라 하잖아요. 성육신. 믿으십니까?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입니다. 이걸 일찍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으시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는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죠.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부터 태어나야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성령이라 하면 쉬울 건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뭘 믿어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 다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뭡니까? 자유 있는 여자 성령에게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23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나 사나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는 뭡니까? 하갈.
하갈이는 종이고 또 한 여자는 뭡니까? 사라를 하지 말고 자유 있는 여자. 하갈에서는 종이 태어난다.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해갖고는 결국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유 있는 여자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려면 두 언약. 하나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신 언약이 뭐죠? 시내산에서 한 언약이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시내산 언약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유 있는 여자에서 한 것은 여기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원래는 첫 번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고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인데, 여기서는 이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 결국 근본은 어디입니까? 근본은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으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요.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뭐 다 알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건 어디서 하신 언약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430년 전에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건 어디서 한 겁니까?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율례와 법도 율법을 주셨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그 하나님 명령을 우리 지킬 수 없어요. 이랬습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 요 시내산 언약을 갖고는 뭐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여전히 지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뭐가 됩니까? 마귀의 종이 태어난다. 이 말은 마귀 종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기 전에 430년 전에 주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율법으로 갖고를 폐기할 수 없다.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이니까.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이삭이 태어나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이삭이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되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거 말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그 효과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요한의 때까지. 그 후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후에는 뭡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하는 게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거 갖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 중보자는 뭐냐면, 중보자는 중재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란 말은 믿으세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 이름 대면 안 됩니다. 뭐 어디 보면 뭐 사람 뭐 누구 뭐 이름도 거론하기 싫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의를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다른 사람 이름 대면 안 돼요. 사람 이름 대면 안 돼요. 자,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러면 율법을 폐기했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폐기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명이 없어지는 겁니까? 제1계명이 뭐죠? 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거 폐부면 그럼 다른 신 섬겨도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 문제입니다. 율법 하나의 명령은 지켜야 되는데, 특히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지키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이제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한번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내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름 대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친척도 거기 빠져 있어요. 십계명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우리 힘으로 됩니까? 어떻게 해야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주 안에 살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지킬 수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율법, 자유의 율법으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키려는 건 다 율법이에요. 복음으로 지켜준단 말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일단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되어서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셔야 믿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의의 말씀, 선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야만 지킬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복을 준다고 막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막 거룩한 척 해보려고 해보지만은 결국 안 돼요. 흉내만 내는 겁니다. 흉내만. 믿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자체를 폐한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폐했고, 이 율법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있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제가 이 구절 때문에 한 겁니다.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다. 모든 사람은 다 제의종 마귀종으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 여기에서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17절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네. 17절부터 430년 전에 하신 약속, 무슨 누구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신 영원한 언약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는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누가 이루어 준다고? 중보자가. 다른 사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냐? 태어날 때 다 마귀의 종인데 이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 되지만 그거 갖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 아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는 마귀에서부터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 이것을 딱 세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제일 중요하죠. 구원자가 내인데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할례 언약.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완전한 자. 완전한 자가 뭐죠? 주님의 음성 듣고 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완전한 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걸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믿음대로 예수님이 해주시지. 마음의 할례가 바로 뭡니까?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게 결국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새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먼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에서 자유 있는 여자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걸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 성령이 뭐랬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언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려면 뭡니까? 제일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1차가 뭡니까? 1차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하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뭡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밑에서 이 세상에서 다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이 세상 것을 찾아서 행복해지려고, 이 세상 풍속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진정한 자유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참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자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죠. 이 광야의 길은 뭘 하는 건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지만,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홍해를 건넜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으로. 그분을 자꾸 알아가야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그분을 알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뭐죠?
새롭게 살 길입니다. 새롭게 살 길,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서 우리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을 알려고, 주님을 좀 알아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라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멘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죠.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네스코로 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것, 또 체험, 경험에서 아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은 전부 뭡니까? 거의 다가 체험,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뭐 경험한다니까 막 죽을 병에 걸려갖고 났었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 뭘 경험해야 됩니까? 주여, 주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자꾸 받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죠. 물.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세상 것에서 벗어납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담력이 뭐였습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소는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자유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알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대책임, 경건의 훈련,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와야 여러분 눈빛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보면 압니다. 보면 사랑을 못 받고 오면 죄송합니다, 눈이 흐리해요. 사랑을 받고 오면 눈이 빛이 납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한 주간에도 이 사랑으로 채워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이래 나오거든요. 왜 죄를 짓는가? 보지도 못,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죄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 구절에 의하면 그를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해서 장래일까지 말씀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하지 맙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바로 자유 있는 여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 어떤 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큐티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뭡니까? 할례를 시켜 주신다. 마음이 할례 반드시 거룩하게 하셔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저쪽 경계는 아무리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성경 봐도 안 옵니다. 왜? 거룩하게 우리는 되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십자가 대속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거룩 안 해도 구원받았다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안 받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성경에 봐야 된다 많이 있지만 오늘 이 구절을 특별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라. 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 할 때 그냥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짓는다고요? 모든 것을 그 시내산에서 보여주는 거란 미리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반드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나를 이끌고 예수님 안으로 이 마음 안으로 끌어간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보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지.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대로 지으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여줄까요? 되시니까 경건의 훈련해야죠. 기도해야죠. 보여주려고 갈망해야죠. 보여주면 되고 안 보여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한 두 구절만 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와 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다음 우리 마음에 계셔서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니까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뭡니까? 뿌리가 쫙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이걸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뭡니까?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돌짝밭. 돌짝밭은 막 굳어버린 겁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그냥 돌짝밭이 되어버려요.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졌어. 18절.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만 쉬운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뭐하여?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빌고 빕니다. 빌고 빕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결국 뭡니까? 사랑을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랍니다. 자유의 율법이랍니다. 왜 자유의 율법이랍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야고보서 1장 25절. 반드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성경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맞는 말이죠. 자유롭게 다시 봤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이제 그 율법을 듣고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라. 예, 십계명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한마디로 자유의 율법이랍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 어떻게 긍휼을 행하는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을 베풀이라, 사랑을 베풀이라,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명심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주님께 딱 집중해서 대생인가 경건하고 그 사랑을 받기로 하고 그래서 마음이 할래 거룩해지기를 바라면서 다 하면은 반드시 주님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에도
주님 사랑을 많이 받고 와서 환한 얼굴로, 눈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